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더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니 너희가 거룩한 말씀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과 영속적이지 못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하나님 주간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사분단한 세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들과 우리의 심령이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과 생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거룩하신 자 온전하게 수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면서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내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수고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하셔서 학사하게 되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계시는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과 나라에 승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그냥 오소서 진리의 선봉입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이영주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이 크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였으며 코로나와 요즘 유행하는 열방기 속에서 인간의 약함을 봅니다. 또 반면에 원무하는 만물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교만함 속에 빠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연약함 속에 지내시며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신앙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오랜 시간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해이해진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부하가 묻힌 땅을 얻는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천국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약속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제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냥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생업,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특별히 공공 방송과 협력하여 세진자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악인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 한영 훌륭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말씀을 보시다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가까운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전달되게 하였으며 또한 전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많은 열매가 맺히고 너희들을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감사한 제목들 하나하나 떠올려 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많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더 감사하는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기에 힘쓰시는 이소환 목사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묘목산에 강건하셔서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소환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생생히 듣게 하여 주시며 먼저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실천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 이후에 영적 가정 모임을 합니다. 영적 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르타하며 말씀을 다시 드리고 때 풍성한 마음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주중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루르타도 힘써서 실천하며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읽기와 하루르타 묵상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말씀이 신령에 깊이 내게 하여 주시고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희롱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그래도 가장 가깝게 실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보이고 실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기간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말하고 행실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선거가 가까이 오면서 수많은 뉴스들이 벌써 좀 쏟아지고 있죠. 근데 그 속에 분명히 그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이런 혼란스러움 또 어떻게 보면 시끄러운 것 이거를 감수해야 해요. 민주주의를 원하면서 이 시끄러움, 혼란스러움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건 전체주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하는 거죠.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내면서 분별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한 3달 남았는데 그거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가장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이단들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한 3개월 후면 결정되는데 이 대통령 과정에서 잘 살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라고 분별을 하시고 또 투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분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는 그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야 해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면서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임기 5년의 대통령을 뽑는데 그 대통령이 잘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 후손들도 잘 살게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뭘 행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행하라고 하시는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사명을 행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몸으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과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특별히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저 앞에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가 말씀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말씀 내게 들은 바라고 했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명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물을 확 끼얹으면 아유 오늘 물 세례 받았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확 임하면 그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 기도를 하는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눈물이 막 폭포수까지 쏟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혀가 막 꼬이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성령 세례의 한 어떤 징표이기도 해요. 이런 성령을 세례로 받게 될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그러자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하고 또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께.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때는 뭐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럼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은 이 지금 예수님 당대 이게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때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때입니까? 여전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 직전이거든요. 주님이 여전히 지금도 이 제자들은 정치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치 그 다윗처럼 현실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성령이 임하고 바뀌어요. 그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 그 어떤 대통령이든지 우리 헌법상 5년밖에 임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우리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의 통치자가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 땅도 잘 다스려야 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여기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때 시기, 우리 말로는 때와 시기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언어, 신약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그리스어의 원어로는 앞에 있는 때는 크로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로노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크로노스는 뭐냐면 긴 기간을 말해요. 긴 기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짧은 기간, 점점. 이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대통령 선거를 또 예를 들어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선거 날까지 그 긴 과정, 그 기간이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게 때라고. 우리 말하는 때라고는 잘 안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뭔가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때부터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때, 그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크로노스예요. 때라고. 그러면 카이로스는 뭐냐?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그날, 당일. 6시 딱 되면, 아니면 요즘은 뭐 8시인지 잘 모르겠지만, 출구조사 딱 나오면,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정점을 딱 찍는 거잖아요. 이게 카이로스. 시기. 주님 재림하시는 때, 그날이에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 과정, 그리고 그 시점. 그 때가 어떻게 되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이제 대통령 선거라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그 비유에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그 기간까지의 그 과정은 우리가 그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크로노스로 사는 거예요. 쭉 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언제 죽지? 내가 죽을 때가 언제지? 우리 걱정하고 그거 관심 두지 말라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 죽음도 그래요. 그래서 때와 시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 오시지? 맨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요? 생각해 보세요. 아멘인가요? 노아멘인가요? 이루어졌어요? 네, 됐어요.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나요? 성령이? 임했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았나요? 받았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퍼져서 증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온 유대는 됐죠. 사마리아는 됐죠. 땅끝은 됐어요. 이 당시의 땅끝은요, 로마 그리고 스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성취가 끝났다가 아니라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었나요? 자, 유대는 여러분 뭐 친가들, 처가들, 주변에 있는 친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나요?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소리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되리라 이 말씀은요 원어에서도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되라 될 것이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여기 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증인이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돼. 그리고 또 의지적으로 증인으로 살도록 해. 이런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종류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범위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산되어가는 시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증인은 이 사람이 어떤 행한 걸 봤습니까? 여러분 법정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증인은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한 것을 이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해요. 내 증인. 누구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을 받는
성령이 주어지는 목적은 예수님 증인들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덤으로 예수님 증인되면 우리도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말씀이면, 주님 명령이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적 듣기. 한번 따라서 순종적 듣기.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지적인 욕망, 지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상식에 안 맞으면 던져버리면 그건 순종적 듣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그 태도가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런 태도를 가져요. 순종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얼마 전에 들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순종적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돼. 네, 아멘. 성령이 저한테도 임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갖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보되 특히 오늘 이 말씀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의 삶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을 해요.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도 우리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거부하다가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주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계세요. 근데 왜 나는 아무런 감정들이 안 나타나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죠. 이 권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만 권능이 아니에요. 가장 쉬운 것으로는 성령이 임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도와주셔요.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것을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저한테는 가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확 풀어져요. 그리고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눈물이 나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한두 번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 성령의 권능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일에 능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전에는 완전 까만 눈이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이 무슨 뜻이야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그렇구나 아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또 어떤 거냐면 어떤 분이 아파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을 해주실지 잘 체험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요. 그러면 마가복음 같은데
성령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병 고침이 있으리라, 병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내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나도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세요. 그분이 나은지 안 나은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냥 우리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나음을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아플 때도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권능을 체험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목격자라고 했어요. 무엇을 목격한 것이냐? 예수를 목격한 거예요. 가장 먼저는 11제자, 나중에 12제자가 되죠. 또 70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제자,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쓴 성경이 있었고, 그분들이 전도한 게 있었어요. 그런 전도를 들은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 신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인.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건너편 동편에 있는 강남산 꼭대기 이 승천교회가 있어요. 바로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마치 예수님을 동정녀가 마리아가 남녀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게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받아들여요. 근데 승천은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큰 일도 아니시잖아요. 엘리야도 승천했어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승천 사건에 대한 진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11절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계속 승천하는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구름이 막 얼마 전에 우리나라 로켓 쏘았잖아요. 막 끝까지 막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끝까지 막 구름이 가릴 때까지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그러나 이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얘기를 했어요. 이 똑같은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지금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증인이라.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우의 아버님을 신방을 했어요. 누워 계시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미 단톡방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여쭤봤더니 그날 이후로 굉장히 힘을 내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일어나시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분명히 일어나시고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 이제 일어나시면 그 같이 지난번에 오셨었던 그 이제 부부가 같이 교회에 출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0년 넘게 불신자로 사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저의 설득이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같이 가는데 우리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냥 증인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보세요. 따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증인들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증인인데 잘못 살면 저 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시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서 그날 이렇게 딱 일어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저희 용기가 없어서 그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어나 걸어라 이거까지 하지 못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지고 막 뛰어다녔으면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한테 그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 전에 일본에 계신 남진수 백기련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그 일본 그 약간 북쪽이죠. 눈이 많이 와서 고생하셨대요. 이 천정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엄청 고생하셨다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비대면역에 거기도 애로가 많았대요. 우리나라는 참 이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이제 신자들은 한 교회 어느 교회에 한 4번 정도 출석하면 보통 등록하고 우리 그 신자들도 다 우리 교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2년 다녀도 임원들이 교회 임원들이 저 사람 우리 교인으로 받아들여 줍시다 해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도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막 2년씩 다니고 그런 부도자들이 많았는데 비대면 되니까 다 날라갔어. 뻘뻘뻘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사마리아 같은 곳에 일본 땅에 가서 지금 벌써 20여 년 정도를 사역하고 일본 교회를 이거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콧대 높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 한국 목사를 담임 목사로 의사들도 많고 그러는 교회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한 달쯤 전에 베트남에 계신 그 김길남 선교사님 내외를 좀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가지고 2월까지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10년 정도 다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대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현지 사역자한테 그걸 맡기고 새로운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치민, 옛날 사이공이라고 하는 데죠. 남부. 그 근처에 도시인데 삼성이 또 거기에 삼성 SDI인가? 거기에 공장도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기아 대책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부지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2월까지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 분 다 저와는 좀 달리 빼빼 말라가지고 볼 때마다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막 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 한참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선교원금으로 특별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두 분들에게 나누어서 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눈을 뜨고 분별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의지로도 나도 성령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그 극동방송에서 이제 저랑 같이 대담하시는 우리 PD님이 오셨거든요. 인사들 아까 하셨잖아요. 예, 오신 이유가 극동방송에서 11월 30일에 특별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 전폭발이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 어떤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되어 있어서 좀 느슨해졌고 전도 활동도 우리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마침 지난주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준비성 있게 하는 쪽인데 갑자기 오면 약간 당황되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시의적절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기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오늘 정하지 못하시면 다음 주일까지 정하면 다음 주 25일에 제가 이제 다시 방송국에 가는데, 그날 우리 수연이가 방송에 출연한다. 수연이가 저랑 자문으로 이렇게 하브르타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담을 하기로 했어요. 박수 한번 하세요. 아니, 저는 수연이의 앞으로의 인생을 쓴 걔가 꿈이 유튜버예요. 야, 나 방송국에 갔다 왔어. 이게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자긍심 또 이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우리 수연이가 제일 큰 애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그 위에 이제 고등학교 있지만, 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지금 막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증인이 돼요. 여기 증인. 먼저 성령을 사모하고 권능을 받아서, 주여 제가 이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그리고 또 자녀로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에게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수지 지역, 경기 남부 지역, 또 이 대한민국, 또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타 민족, 타 문화권에 나가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의 권능이 그때서야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이 증인되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조차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2주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묵상해보고,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이번에 한번 전도를 해봐야겠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마 이제 전도 폭발을 하는 분들이 그분한테 연락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수지 근처에서 연락이 되신 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른 교회도 하시겠죠? 연락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 연락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증인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 제목으로 이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주신다, 그거 가지고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감추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깨어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강물을 넘어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이미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르고 그들에게 복음이 있고 그들이 증인으로의 삶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로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주님 오시기까지 그 걸쇠의 기간 동안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간 동안 주님 언제 오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 하루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의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가 되기보다 유성도님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기도를 도우시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교통하신 충만하신 은혜가 권능을 받고 모든 곳에 가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생명의 교회와 또 그 개인과 또 극동방송과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